예, 욥기 38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었고 오늘부터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38장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명심해서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12절 욥기 38장 12절부터 봅니다. 네가 노인 아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렇게 38장 12절이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네가 노인 아래라는 건 네가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아침에게 네가 명령했느냐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를 네가 명령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은 너무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 불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담을 지어놓을 때까지 창조를 이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부터 헛다리를 짚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에서 1장 2절의 세계까지는 인간들이 기술할 수 없는 몇십억 년이 지났는지 몇백억 년이 지났는지 그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날짜를 기록한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 말은 왜 이랬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대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지구를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6덩어리로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흙먼지나 불꽃이나 연기나 막 등등이 그냥 막 치솟았겠죠. 그러니까 욥기 9장 5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욥기 9장 5절 이하의 그 태초 창조 시의 내용을 욥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조상 대대로 그때는 글자로 이렇게 써서 문서로 유전된 성경책이 없었고 구전으로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였어요. 이제 그걸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치를 가리는 많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이제는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가르치는 어떤 스승, 선배의 가르치는 말만 듣고 믿는 신앙과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져서 태초부터 계시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가 있는 이제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자 속에 지각이 생겨서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인들도 다 육과 같이 전부 귀로만 듣던 조상 대대로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제 그러는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던 그 조물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에 메시아로 나타나니까 대적한단 말이야. 왜?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현상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12절 본문으로 갑니다.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놓고 나서 1장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게 아침 해를 봉하고 별들을 봉하고 심판받은 그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도 이렇게 막 샘솟아 나오게 만들고 두 문이 합해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게 만들고 나서 해와 별들이 그 빛들이 다 가려진 상태에 그렇게 물들로 다 덮어버리니까 당연히 얼음 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얼음 속에서 실제는 나온 거예요. 물로서 성립되게 했다 그랬는데 물 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네가 너희 날이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의 자리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런 자리를 네가 일러줘서 새벽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거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종을 쪼고 우주를 경영하는 전능자냐? 지금 이 말을 질문을 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가 모태에 잉태되었다가 세상으로 출몰하던 그날에 조물주께서 흙으로 지은 한 여자가 난 자에 지나지 않는 욥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새벽빛의 사자들에게 우주의 공간에 어둠이 충만하고 얼음바다로 되어 있던 그 우주에 빛을 발하도록 명령하여 개천, 새벽이라는 것은 새 하늘이 열린다 이제 이러는데, 하늘을 네가 열었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깜깜함에 흑암이 충만한 상태에서 빛이 비춰져야만 하늘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늘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였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개천이 된 거예요. 개천이 됐다는 건 새 세상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한 지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건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등등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귀로만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이제 자부했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여기 그 땅이라는 거는 욥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이란 말이에요.
하에레츠라고 그래요. 그럼 그라고 관사가 붙은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할 때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악한 자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새벽 빛에게 명령해가지고 다 떨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성경에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런 구절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도 이것을 누구 한 사람 진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밝히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전부 로마교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의 신학자들로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그것이라는 것은 새벽 빛을 말하는 것이고 땅 끝을 붙잡고 이게 땅의 사방 전체를 이렇게 딱 붙잡고 빛이 이 땅 사방을 다 붙잡고서 흔들어버려, 털어내버렸어. 그 안에 있는 것들 전부. 그럼 어디로 떨어졌느냐? 털려나간 것들은 전부 지옥 속에 떨어졌다. 이제 이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태초 창조의 땅에 거하던 악한 자들은 반역 천사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첫 아담의 조상, 첫 아담은 그 부모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함정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부모가 있거든요. 아담의 부모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받은 인류, 이게 태고 시대의 인류인 것이죠. 그들은 어둠의 세계로 떨쳐내므로 어둠의 세상에 떠도는 더러운 귀신들이 되었다. 김기동이 귀신론 시끌시끌한데 귀신의 근거도 몰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으로 빛의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심판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할 때 어둠의 세상에서 마귀의 사자들과 즉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동역해서 팔을 들고 발을 들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 악인들을 다 털어내버렸다 이거예요. 그 털어내는 것이 빛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 빛에 의해서. 어디로 그럼 그들이 갔는가? 천하의 물이 모여서 한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제 물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개천이나 강이나 이런 건 다음에 바다를 또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흘러 바다로 흘러 또 내려갔다. 시체들이 다. 그 시체들은 육의 몸은 없고 그 혼들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혼들이기 때문에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을, 훗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 이후의 세상을 떠돈다 이거예요. 떠돌아. 그 구천을 떠돈다. 뭐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미혹의 영들로서 마귀에게 지금 인간 세상에서 대대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쓰임을 갖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허우대 멀쩡한데 그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가지고 희득희득 웃고
다니면서 뭐 허구한 다니고 뭐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양심이 견고하게 붙잡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헛것이 자꾸 보이고, 뭐 헛것과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어떤 영들이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첫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절대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악인들을 떨어내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덩어리의 땅을 6개의 땅덩어리로 이렇게 분리시킨 거 아니에요. 낮은 땅에 물이 고이게 해가지고 드러난 묻이 6덩어리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바다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드러난 묻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준 인류의 조상들이 있다 이래요. 현대 인류의 조상들이. 아무리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남은 자는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은 세대를 데려가시더라도 그리고 나면 쓰레기들을 심판하셔요.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어야 다음 세상을 또 이어간다라는, 이거는 창세기 시장에서부터 반복되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온 땅이 패역하고 폐괴해서 쓸어버릴지라도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래서 다음 세상을 또 이어가게 하신다.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당시 악인들로부터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구 과학자들이 뭐 화석을 뭐 발견해가지고 공룡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빙하 시대가 있었고, 또 뭐 무슨 시대가 있었고 해가면서 뭐 사람 인류의 조상이 뭐 이렇게 뭐 허리 구부러진 뭐 그냥 그림이야 그려나가면서 이런데, 이게 몇 억만 년이 지나서 이렇게 얼마가 됐고 이랬었는데, 그 몇 억만 년이 됐는지는 그들이나 하는 소리지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는 아니니까. 구속사, 하나님은 악의 무리를 어느 세대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털어내버리고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다음 세상을 위해서 남을 자를 남겨두신다. 그리고 그들이 후손을 통해서 다시 또 생육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인류사가 아니에요. 이건 구속사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꼭 구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악인들로부터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고, 아담 세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는 이어져 왔는데, 아담 세계에서도 카인의 후예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노선이 다르잖아요. 항상 악한 자들도 남겨둔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만 남겨두는 것은 아닌 거다. 노아의 때 네피림 자손들을 싹 불러 쓸었다겠어요. 노아 8식구만 살려놔두고, 그런데 거기 육신적으로 살려놔두고 죽였고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노아와 그 8식구는 영적으로 산 자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판의 세대니까 다 죽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살아서도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언제 그러면 모든 악의 무리를 최고로 심판할 것인가, 이것은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또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육체라는 건 그 이후로는 없다, 이제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느 시대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시대에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를 또 심판하고 다음 시대를 열고 개천을 다시 하고 개천을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인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기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땅을 쪼개어 천하를 5대양과 6대주로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각 대륙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겨놨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불 속에 도망가 가지고서 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생존하고 있는데, 천하의 물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내려서 얕은 지역의 땅은 바다가 되어져 버리고 높은 지역의 땅은 드러나가지고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바다에 다 물에 다 잠겨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무리가 각 대륙마다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 훗날 노아의 때에도 당세의 큰 자들인 네피림을 홍수의 물로 심판하셨으나 후대의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했고, 대대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느냐 그래가면서. 그런데 세상의 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는 걸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큰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된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함족이나 야외족보다 키도 작고 왜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작은 고추가 매워. 덩치만 커가지고 뭐 아삭이 고추만 이건 아삭아삭하긴 한데 맵지는 않아. 크다고 해서 매운 건 아니야. 그런 것도 그 이해가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가인의 아내와 가인을 동역하여 해녹성을 쌓았던 놋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 아담은 카인과 아벨만 낳았었는데 어떻게 카인의 아내도 있고 놋 땅에 해녹성을 쌓으려면 가인과 가인의 아내와 둘이 그 해녹성을 쌓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놋 땅 사람들이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담의 두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 이런 성경의 엄연한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아담의 인류 조상이다라고 딱 정해놓고서 그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억지 해석이 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용을 다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놋 땅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라멕의 왕국, 더 후대는 니므롯 왕국, 바벨, 이것이 대를 이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교 공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지만 전부
뱀의 새끼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마귀 자식들이다. 그걸 너무 몰라.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다 영적 살인을 하는 자들인 기독교계의 대다수의 목회자들, 다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맹신자들, 큰 음료의 그 짐승의 몸에 붙은 신자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심판의 세대의 계보를 이루는 자들이다. 그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신앙이라는 게 노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세상에는 거인족이 오늘날까지 득세하고 있으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는 다 대인들이잖아요. 세상의 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대인들은 상좌에 앉고 강대강 차지하고 말씀 가르치는 랍비들이고 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뭐 잔치에 맞아. 이제 상석은 아주 그 사람 자리요. 우리 지체들도 혹시 나한테 밥 한 그릇이나 사주게 생겼으면 상석에도 앉히시지 마세요. 그냥 같이 앉아. 형동하게 둘러 앉아. 뭐 걱정 있어.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목사들 신방, 이제 어떤 가정 신방 오면은 목사님은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하고나 겸상하고, 아니면 겸상 안 해. 혼자 먹게 만들어버려요. 둘러앉는 법이 없어. 그리고 거기 와서 막 박수 쳐가면서 뭐 성령이 오셨네, 뭐 성경 찬송 허락한 대로 따라서 부르는 그 사람들은 따로 먹어 이렇게. 계급이 높아서. 그게 도대체 무한 이시냐 이게. 그림에도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에 저녁 식사 하시는데 그냥 빈 둘러 앉았잖아. 예수님 자리에 높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따로 이렇게 독상 받으세요 차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엄청난지 모르겠어. 그게 다 종교심이고 큰 자들을 공경하는 사상이 팽배하다 이런 거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어야 오히려 큰 자가 된다. 주님이 역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땅이 변하여, 이 땅은 앞에 그 땅이었죠. 그 땅은 무슨 땅이죠? 하에레츠. 이건 단수예요. 하샤마임, 이것은 쌍수고, 하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은 이건 단수예요. 왜 단순지는 땅이 육대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은 한 덩어리에서 썼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였는데 물로 덮어버리고 해를 봉한 상태에서 물로 덮으니까 얼음천지가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얼마 시간이 지났겠죠. 당연히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다시 얼음이 녹아서 낮은 것으로 흘러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땅을 덮었던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려면 개천이나 강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골짜기를 일단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흘러가지고 모인 곳은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회복이거든. 새 땅이거든. 그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땅이 고무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하늘은 심판받은 하늘인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은.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다. 땅이 그런데 원래 창조한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했대잖아요.
그 땅이 변했다 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양이 아닌 거잖아 지금. 왜 그럼 변했겠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얘기다.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낮은 지역의 땅은 물로 덮여서 바다가 되었고, 높은 지역의 땅은 6덩어리로 나누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이 덮였다가 흘러가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 그 물들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은 당연히 진흙, 물로 덮였던 땅이니까 당연히 진흙 땅이겠죠. 네.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변한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이 지나갔다 이 말. 땅을 심판해 버렸다. 그 말은 땅에 사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털어내 버렸다 이 말이거든 지금. 진흙에 인친 것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흐레기 물로 이렇게 땅의 표면을 이렇게 물이 휩쓸어 지나가면 흐레기가 남게 마련이거든. 거기에 뭐 나뭇가지라든지 시체들이라든지 나뒹굴고 있으면 펄썩펄썩 드러나가지고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표시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이게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죠. 악인들이에요. 죽은 시체들이에요. 옷같이 드러나대. 여기 옷같이라는 것은 벌거숭이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욕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인간의 특징이죠. 짐승도 가죽이 맨 나중에 덮이니까 그런 같은 뜻이고, 옷같이 나타났다는 건 지구, 심판받은 지구를 표현을 했다 이거,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 껍데기가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 빛은 새벽빛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악인들에게는 빛이 차단되었다. 그러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했을 때 그 흑암을 지배하는 천사들과 같이 그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로 떨쳐내버린 상태에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없게 됐다 그 말이다. 이것이 최종 심판인 것이거든. 육신의 심판,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는 쉼이 없고 생명의 빛,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에 이게 인용이 됐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영원한 형벌의 날까지 가두는 처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두는 처소. 타타로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흑암의 처소다 이랬어요. 이거 알고 보면 세상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휘둘리는 인간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육의 마음속에 악령들이, 악귀들이 거기 갇혀있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생존 투쟁을 하고 비유하고 죽이고 뭐하고 뭐 해가면서 지 육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악은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일 때 이건 지옥이다 이거예요. 악령들이 감옥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없고 영원한 불못이 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바다가 불못이 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적으로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건 이제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어떤 지배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팔을 높이 든다, 너는 발꿈치를 든다, 뭐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하는 말이죠. 인간들이 교만의 영인 마귀의 사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그들에 의해서 그 마음에 어둠이 덮여버리고 나니까 인간들이 지 스스로 뭐가 된 것 같고 지 스스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팔을 높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최근에 영어 성경을 이제 읽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보내주는 영어 성경 이거 모두가 함께 읽고 도움을 받도록 너희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런 직업과 그런 학문과 이런 걸 갖추게 한 것이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뭐 노력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아주 막 다짐을 뒀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그 한 가지에 달렸어요. 영이 교만하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읽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한 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 그럴 마음을 주셨고 노력을 하면은 뭔가 더 얻어진 것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게 해주셨고 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태초의 창조 세계인 땅에는 반역 천사들과 동역한 인간들이 패역하고 패괴함으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의 빛들 곧 별들이 찬양하며 기뻐서 소리치던 인간들의 처소인 땅을 쪼개요 해를 봉하고 물로 땅을 덮은 많은 물이 얼음이 되어 덮인 동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천하의 물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거죠.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하여 낮은 땅을 덮어버린 것이 바다다 이거예요. 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평평하게 처음에야 잘 창조했겠죠. 이것을 지각 변동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수천 미터나 되는 그런 깊은 바닷속 깊은 곳도 생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수천 미터나 되는 높은 산도 생겨나고, 욥기 9장 5절에 보면 땅을 그냥 밀어버리실 때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바다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격동을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그럼 욥이 그때 살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대대로 셈족은 창세기 말씀의 내용을 구전으로 후세기에 전했기 때문에 욥이 귀로 들어서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게 욥기 9장 보면 정말 어떻게 창세기 시작의 말씀을 그렇게 욥이 잘 알고 있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욥이 그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조상들에게 대대로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생명의 체험으로 아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가 믿어져서 알아진,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이렇게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지금 욥기가 지금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은 이제 낮은 곳으로 보이게 하여 바다가 되게 하고, 높은 곳, 오대양 6대주로 이렇게 막 땅을 쪼갤 때, 예, 어느 곳은 막 그냥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높게 솟아오르고, 어떤 곳은 이제 막 낮아졌고, 그런데 천하의 물이 낮은 곳으로 보이니까 바다가 됐고, 드러나는 것은 땅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비유를 5대양 6대주, 5대양의 물을, 양을 얼만큼 둬야 되고, 천하를 덮었던 물이니까 드러난 묻이 보존되려면 얼마의 물은 공중 구름으로 증발시켜서 물이 증발되어지지 않으면, 천하의 물이 되면 다시 땅을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를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걸 이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리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태초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물어보면은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나중에는 너 이미 그때 네가 내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옆에서 내가 천지 창조를 하고 심판도 하고 할 때 네가 내 옆에서 다 그거 다 보고 옷 들어서 너는 이미 다 알 거야, 막 이제 이래버려 이제. 그러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생활에서 뭐 조금이나 깨달았다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괜히 자긍하는 생각이나 높아진 그런 마음에 잡히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 하나 그게 오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얘기가 중심이지. 쪼개진 땅은 얼음에 덮인 동토가 되게 하심으로, 이것도 참 비밀이야. 급냉을 시킨다 그러는데, 급냉시키면 어떤 생명은 얼음 속에 살아있어. 그러다가 그거 해동시키면 도로 살아나버려. 이런 계산이나 이런 기술을 누가 이걸 우주 경영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거 조금 아는 것이, 우리 아들 그 실험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세균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걸 이제 뭘 유익한 어떤 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관에다 넣어가지고 급냉을 딱 시켰다가 필요하면 그걸 꺼내서 해동시켜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한테 직접 먼저 이제 주입을 시키지는 않으니까 짐승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등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 자료가 있어야 무슨 제약회사 이런 데서 이제 그 연구 자료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 합당한 약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게 급냉시켰다가 해동하는 이 기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에 하나님이 그걸 했다 이거예요. 다 심판한 것 같은데 얼게 만들어버려요. 해를 봉하고 비틀을 봉해버리면 땅이 물러서 폈는데 추워질 거 아니야. 그럼 다 얼은 거지.
그랬다가 빛을 다시 비추게 해가지고 회복을 하게 되면 얼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은 이미 창조가 된 것이었지.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야. 이미 있었던 것이 가려졌다가 이제 다시 드러나라 그 말이다. 그리고 무슨 초식이나 어떤 뭐 짐승들, 뭐 각양 물고기들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창조했다가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얼음 바다 속에, 얼음 속에 있다가 얼음이 풀려난 다음에 드러난 땅에 그게 다시 심는 얘기다 이게. 회복시킨 얘기다. 있으라 하셨고 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런 단어 자체를 창조라는 말과 나게 하셨다는 말, 있게 하셨다라는 말, 이것을 단어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참 신비해 아주. 쪼개진 땅을 얼음에 덮인 동토가 되게 하심으로 지상의 생물들이 급속히 냉동되게 하셨다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빛이 땅에 비치게 하심으로 드러난 땅에다가 다시 심는 거죠. 이제 다시 땅을 거처로 삼아서 식물은 뿌리를 내리게, 동물은 땅에서 이렇게 자기 살 처수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바다가 되게 하셨고 적당량을 증발시켜서 구름에 담아서 물을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구름이 싣고 다니게 만들어. 그래야 드러난 무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욥기가 엄격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간과해버린다. 그러면서 아는 척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신학 박사고 뭐고. 자, 그럼 그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유다서는 이렇게 돼 있어. 욥도 멸망할 뻔했잖아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보고,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거, 용어 이제, 우리 이제, 안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거 어떻게. 귀로 들어서 아느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만지고, 본인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서 아느냐. 같은 말씀을 알지만 이게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뭐 얘기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시간이 빨리 가.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할 겁니다.